근처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성경책을 다 가져왔네요. 아주 칭찬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6절.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앞에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지난 주까지 성경학교를 우리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줌 성경학교 처음 했는데 좀 길어서 힘들었죠? 맞아요. 이 긴 시간 동안 휴대폰으로 하는 친구도 있었을 거고, PC로 하는 친구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 전자기기 앞에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 있는다는 것이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모두 잘 해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칭찬합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성경학교 모사에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께, 우리 친구들, 우리 박수 한번 올릴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좀 어렵게 들려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뒤에 붙이는 건 뭐예요? 아버지, 맞아요. 우리 사도신경 할 때도 고백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과 딸.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 더 불러주신 게 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2000년보다 조금 더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무엇을 하셨나요?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른 사람 12명 있어요. 누구예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자기도 하고, 같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라도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하시는 그런 기적들도 보고, 말도 듣고, 말씀도 듣고.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동네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셨냐면은, 얘들아,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 진짜 많았거든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막 몇천 명, 막 수만 명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들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었어요. 누구냐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은 누구세요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지석이. 베드로 같았어요. 와, 박수. 와, 베드로와 같은 답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답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라고 답했냐면, 일단은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뭐라고 했냐면요, 세례 요한 같다 했어요. 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 같은 시대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친 선지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막 하시는 거 보면서 세례 요한 비슷하다라고 얘기합니다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 같다고 했어요. 엘리야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예요. 엘리야도 굉장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죠?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고 이런 능력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배웠거든요. 율법 교사로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 선지자가 온 게 아닐까? 다시 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 이런 이야기를 했는 걸 제가 들었어요. 라고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 선지자 같다고 하던데? 에레미야도 구약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는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리던 눈물의 선지자, 주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해주세요 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그 사람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시냐면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 하느냐 물었잖아요. 이번에는 제자들 12명, 너희들은 나를 가까이서 봤으니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지석이와 같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우리 베드로가 한 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석이 방금 아까 얘기했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맞아요. 베드로가 많은 제자들이 뭐더라 이러고 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주인 할 때 주예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방금 전사님이 지석이한테 칭찬을 했듯이 예수님도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참 복이 있다. 이것을 깨달았다니 참 복이 있다. 그런데 그건 너 스스로 깨우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내가 너의 나를 주로 고백하고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막 칭찬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요. 자, 우리 한번 베드로가 이렇게 멋지게 고백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예요. 조사님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떤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지금 우리 성서중보교회 오면 우리 친구들 자주 들어요. 근데 주위에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적힌 교회가 있어요. 그곳은 우리랑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좀 어려운 말 이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죠? 멀리 해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랑 많이 다른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방금 베드로가 한 고백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해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뭐예요? 이 건물, 맞죠? 건물이 생각했지. 여기가 성서중보 교회니까 교회 가자 하면은 여기 오잖아요. 그죠? 이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이 건물이 교회다라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교회라 하신다고? 요거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자, 오늘 베드로가 한 고백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할 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뭐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면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뭐 식용유? 석유? 뭐 휘발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경유? 뭐 주유소에 넣으면 기름 넣잖아요. 그 기름 절대 아니고요. 이 기름,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사실 구약 시대부터 이 단어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할 때 이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신약 성경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 말고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세우고자 할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걸 하나의 의식인데요.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아주 특별한 기름을 붓는데요.
이것이 그냥 우리가 결혼 예식을 하듯이 그런 의식입니다. 하지만 이 의식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하는 거, 결혼도 하나의 예식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엄청 깊은 뜻이 있어요. 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평생 같이 살기로 약속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혼식이에요. 이것처럼 이 기름을 붓는 이 예식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미 구약에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메시아도 이거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냥 어려우면은 예수님이 기름은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데 그 의미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조금 어려우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부터 미리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신약에 이루어진 것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가벼운 고백 같지만 절대 가벼운 고백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 마음 깊은 이 마음 속에서부터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오직 다른 사람 구원자 될 수 없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장면이에요. 우리 친구들 아까 전선생님 지석이가 대답을 했었지만 만약 다른 친구한테 예수님 누구야? 라고 묻는다면은 순간 약간 머리가 멍해지죠. 그죠? 알긴 아는데, 약간 요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신 분, 요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이 베드로가 한 고백은 진짜 이 뱃속에서부터 깊은 곳에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드린 고백.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하신 거예요. 자, 이 고백은 뭐라고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고백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당신만이, 오직 예수님 당신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라는 정말 귀하고 값진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정말 귀하다. 내가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건물이에요. 자, 이 건물은 어디 위에 세워졌어요? 땅 위에. 맞아요. 땅 위에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사실 이름을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바로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다 지난주에 우리 성교학교 하면서 저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진 않나요? 조금 어렵긴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우리를 교회라는 우리에게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교회가 되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럼 내가 교회라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4학년, 5학년, 6학년이지만 주변에서 세상에 나가면은 아직 너희들 어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 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4학년이면 4학년대로 5학년, 5학년대로 6학년, 6학년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선생님의 직분으로 사용을 하시고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귀하게 쓰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의 말씀 뭔가요? 네. 우리 화면을 좀 넘겨주시겠어요?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네, 여기 화면을 넘기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희는 우리한테 말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라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이 말의 의미는 곧 내 안에, 너희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성령. 이게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곧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곧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음 고백하는 거는 여러분의 의지도 조금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내가 예수님 믿어요. 난 천국 갈 것을 확신해요. 하는 친구들 마음에는 이미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여기, 다른 데 아니고 여기 계신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다.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거는 교회 건물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리고 믿으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교회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믿음으로 아들, 딸로 불러주셨고, 오늘 또 전사의 말씀을 들으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주하는 우리 교회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은 나는 교회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실은 우리 친구도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말씀 순종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수많은 그런 성경에 기록된 말들 중에 오늘은 단 한 가지, 바로 교회라면은 우리가 교회로 불러주신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드디어 교회 간다고 재밌게 나온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귀찮은데 엄마가 가자고 가야 된다고 막 나온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이때까지 교회 안 가다가 가려니까 늦잠을 자야 되는데 일요일 날 그러면서 그래도 꾸역꾸역 온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다양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와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선생님들? 아닌가요? 자, 그렇죠, 선생님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 자리에 온 것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굉장히 칭찬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할 때 바로 예배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원하는 거 혹시 있어요? 이거 갖고 싶고요. 스마트폰 좀 좋은 거, 최신 스마트폰 뭐 이런 거라든 좀 여러분이 하나님께 원하는 거는 아마 생각해보면 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다은이가 이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든지, 그죠? 우리 시온이가 막 이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거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지석 있어요?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곳에 나를 쓰시는, 그것도 아주 준비되어야 되는, 그죠? 너 지석이 오늘 아주 칭찬한 몇 번이에요? 야, 4번. 야, 아주 칭찬합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자라길 원하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뭐부터 배워요? 어려운 것부터 배워요? 쉬운 것부터, 기초부터 배워요? 기초가 탁탁탁탁탁 올라가야 이제 나중에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죠. 그죠? 그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요, 단계가 있습니다.
요렇게 믿음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요렇게 믿음이 자라지, 물론 뭐 그 특별한 일로 조금 크게 믿음이 더 막 자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 우리 선생님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길 원해요. 우리 친구들의 몸과 키와 마음이 커지듯이 믿음 또한 조금씩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전도사님, 믿음이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바로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요? 일단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이렇게 하고요. 또 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또 이 시간 같이 성경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구나. 나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교회로 불러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잘 해오고 있어요. 비록 교회 못 오는 비대면으로 우리가 뭐 줌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막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지만 우리 친구들이 막 일요일날, 막 주일날, 막 이렇게 좀 잠을 좀 자고 싶으면 막 일어나서 그래도 유튜브나 뭐 줌을 켜고 선생님 얼굴 보고 막 이렇게 예배 드린 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든지 내가 다른 시간보다 예배는 우선적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꼭 가지고 있어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교회 다녀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식으로 괜찮아요. 믿음이 조금씩 듣다 보면 믿음이 조금씩 언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자랐지?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는 교회가 되고, 이 시간 옆에 있는 친구 딱 봐봐요. 옆자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우리는 교회로서 예배의 자리,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켜서 내가 잘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잘 깨달아서 믿음이 쭉쭉 자라는 2021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잘할 수 있겠나요? 네,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다짐을 할 거냐면은 오늘 전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도 불러주셨구나. 그렇다면은 교회로서 살아간 삶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요거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결심이죠. 요건 스스로의 결심.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건데요. 우리 시간, 전사님 지금 화면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데 우리 지금 무릎 꿇을 수 있으면은 꿇고요. 네, 편한 기도 자세로 기도하도록 할게요. 전사님은 화면이 여기까지만 나와서 네, 이 시간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나를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불러주셨고 교회로도 불러주셨어요. 그럼 교회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바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순간이 와도 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배 때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첫 대면 예배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고백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믿음의 그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사님이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 고백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된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배우게 되었는데 아버지, 이 배운 말씀 꼭 잘 기억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정말 살아계신 진리의 하나님을 잘 믿어서 또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이번 2021년 올 한 해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믿음이 훌쩍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 대면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과 얼굴을 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얼굴을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